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정제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마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게 되겠습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참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은 왜 불렀을까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 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불렀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불렀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지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복을 안 받았는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말 많은 복을,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잘 몰랐어요. 우리처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접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그런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주신 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딜 떠나라 하셨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조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딜 떠나라 합니까? 어디에서 떠나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떠나라고 하신 곳은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토이고요. 본토. 두 번째는 친척과 아비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들을 더욱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토를 떠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무엇을 가지고 본토를 합니까? 고향. 고향. 본토로 번역한 히브리어 에레츠는 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고향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향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이 고향 하면은 생각나는 그 이미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초가지붕 앞에 멍석 깔고 거기다가 고추를 널고, 저희 어렸을 때의 고향은 꼭 이랬습니다. 이 고추만 넣는 게 아니고 큰 멍석을 펴놔놓고 저녁에 모깃불 펴놓고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한 그런 아주 정겨운 그런 것이 우리 고향이지요.
본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토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라는 말은 무엇을 떠나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성경대로 하면은 고향을 떠나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태어난 곳을 떠나라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 하셨을까요? 고향을 떠나라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참 어려웠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던 고향들은 어떤 곳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환경은 참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때에 더 나은 곳으로 떠납니까? 더 못한 곳으로 가던가요?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가면은 고향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그렇게 가지요.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우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세계의 4대 문명 발달지가 나오지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곳입니다. 오래전 옛날에 이 네 곳에서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4대 문명 발달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네 곳 가운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달한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향을 떠나기 위하여서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원래의 이름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발생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자기 살던 고향을 버리고 강을 건너온 그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강 저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강을 건너왔는데 강 저편 우리 고향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강 건너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당군 왕금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에 지금부터 2330 몇 년 전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당군이 나라를 세운 지 약 한 300년이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 그 시대의 사람들 살았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2333년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런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운하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잘 설계된 그런 도시였다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집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묻혀 있었던 그런 집터, 제가 아까 단군 2300 그 연도를 제가 잘못했네요.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약 15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지요. 이것이 갈대아 우르의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니까 이런 집터가 나왔습니다. 집 뭐로 가지고 지은 것 같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런 집 많이 짓잖아요. 뭐를 가지고 지은 집 같아요? 벽돌, 붉은 벽돌을 가지고 지은 집 같지요. 그렇게 그 당시에 이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지었는지. 오늘날 집 짓는 사람들도 보면은 놀랄 정도로 이런 집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2층으로 된 양옥집이 있었다. 갈대아 우르에 2층으로 된 3층, 4층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2층으로 된 양옥집 터가 발견이 되었고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였다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좋은 생활 환경을 벌였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길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무슨 장사했다 그랬습니까?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공장, 우상 도매상. 그러니까 살기 좀 좋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장사를 접어버리면은 먹을 게 당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당장 접으면은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왔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무슨 환경이었어요? 노예, 종살이 했던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종살이 했던 환경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하고 아주 안락하고 현대 문명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 가는 거하고 좀 다릅니까? 뭐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이사 가라고 하면 만약에 종살이 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종살이 안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거는 좋겠지요.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내일부터는 매일 텐트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텐트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지. 참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서 일생 뭐 속에서 살았습니까?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하면서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비록 텐트에서는 살았지만은 자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얼마나 원망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10번이나 더 나를 원망했다. 그리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집을 떠나라고 부름을 받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임종할 때까지 몇 년입니까? 75세에 집을 나와서 175세까지 몇 년입니까? 100년. 10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텐트 속에서. 그것도 텐트 속에서 한 군데 텐트를 쳐놓으면 아주 크게 잘 지을 건데 살다가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이걸 100년이나 했으면은 좀 많이 어렸을까요? 그래도 수월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라는 성경절 혹시 찾아본 성경절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평하여 가로되라는 이런 성경 말씀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눈 닦고 봐도 없어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살면서 10번이나 하나님께서 10번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배가 넘는 100년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기록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모두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고향을 떠나야 되겠지요. 우리도 고향을 떠나야 될까요? 예, 고향을 떠나라 하는 걸 고향을 떠나라 해가지고 고향에 보따리싸가 가는 그것으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토는 성경에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우리 본향입니다.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 무슨 말입니까?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 본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본성.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신나게 사신 분들 많지요. 그 신나게 살았던 것이 다 지내놓고 보면은 누구의 종처럼 생각이 듭니까? 누구의 종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왔다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교회 다니지 말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족회의하고 신앙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침 예배 드리고 가족회의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세상으로 나가서 참 허랑방탕하게 다시 교회에 나오는 25시가 6시가 그때까지 참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삶을 보면은 비록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은 사단의 완전한 그런 종살이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바뀌면은 그 바뀌어가지고 안정된 그런 시기까지를 이 과도기라고 하지요. 우리 신앙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런 정치해가지고 바뀌는 그 과정, 과도기처럼 신앙에도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도기에 살고 있을 때는 무엇이 참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거 아직까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찾으면은 그때 내가 정말 종살이 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자두가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심은 자두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 새로 나가는 왕자두를 접붙이기 위하여서 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 위에 왕자두를 붙였습니다. 위에 왕자두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서 밑에서 옛날 자두나무가 뿌리에서 진역을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위에 왕자다나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자다나무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처럼 생각한다면은 가만히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옛날하고 똑같은 것이 올라옵니까? 옛날하고 다른 것이 올라올까요? 예? 왕자도나무가 접을 딱 붙이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게 옛날 자두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위에 막 기력을 주는데 옛날에 자기가 왕자도나무로 있을 때에 밑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은 게 올라올까요? 아니면 좀 다른 게 올라올까요? 예? 예, 다른 게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옛날 것하고는 다를 것이다. 왜 다르겠습니까? 나무가 다르잖아요. 예,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 것하고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봐라. 뿌리에서 내가 커야만이 열매가 열리고 해야만이 뿌리 네가 좋은데 요 봐라. 옛날 걸 안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주고 엉뚱한 걸 올려줘. 안 받아. 딱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옛날 자두나무는 나의 본성입니다. 왕자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옛날 자두를 죽이고 왕자두의 젖붙임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젖붙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젖붙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요거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매일 아침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즐겁다. 두 번째, 돈 벌러 나가는 것보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세 번째,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도 기다려진다. 네 번째,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구구절절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여겨진다. 다섯 번째, 11금 내는 것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활의 활력이 된다. 속으로 여러분들 다 점수 몇 개 보셨습니까? 이 가운데 몇 개가 동그라미입니까? 혹시 제가 6개 다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있습니까? 6개 다. 예. 우리 손 올리신 분들은 저한테 함정에 걸린 겁니다. 함정에 빠진 겁니다. 예, 물론 6개 다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6개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하나는 진짜 성화되신 분. 성화되어가지고 하늘나라 바로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자 들어가면은 하늘나라인 사람. 아니면은 아직까지 젖붙임이 되었지만은 이게 올라오는 게 옛날 올라오는 진액인지 지금 올라오는 진액인지 아사모사하게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우리 끝날 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우고, 또요, 자신하고 싸우고, 자아하고 싸우고, 뭐 싸워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6개 올렸는데 이 6가지 가운데 하나도 나는 동그라미 칠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낙심할 필요가 없나 하면은 우리는 젖붙임을 받아 딱 위에 올려놔 놓으면은 올라오는 게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해버리면은 나는 뭐가 되고요? 거절해버리면은 나는 죽고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억질로라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억지로라도 그 진액을 받아먹고 빨아먹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에 제가 여기에 적어놨지만은 저도 어떨 때는 신앙의 생활에 구구절절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라는 말 저도 혹가다 한 번씩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렇게만 아니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화요일 저녁에 교회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할 때도 있고요. 교회 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젖보침을 받았으면은 젖보침을 받고 그 진액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왕자들을 맺을 수가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왕자도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는 것은 우리의 본토인 나의 본성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본성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성은 여러분들 다 떠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성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한 본성, 또 다르게 말하면 죄의 본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지글지글 하는 것. 제가 경산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질근질근 심는데 무엇인지 보니까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씻고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잘못됐고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본성의 잔재물들 다 버리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아비집과 친척집을 떠나라 하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아비집과 친척집. 제가 참 정겨운 옛날 한 30년 전 우리 그 가정의 형편들을 제가 명절 되면 식구들이 와가지고 송편 빚고 조그마한 TV 갖다 놔놓고 TV 보면서 참 정겹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친척이 있는 이 사회를 아브라함은 떠났다.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향에 살다 보니까 고향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의 친구들 때문에. 고향의 술 친구들이 하도 많이가 참 힘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정영애 집사님 오늘 계시지 않아서 제가 좀 칭찬을 좀 해도 되겠네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참 성품적으로 품성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은 어머니하고 참 두 번 볼 때마다 참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은 제가 볼 때에 천성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타고난 성품. 성품이 타고날 때부터 참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겠다는 것은 교회의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물론 그만큼 위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만 고향에서 아는 사람 많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참 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재산입니다. 무슨 재산입니까? 구원할 수 있는 재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기사님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는 수많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치기 힘든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치기 힘든 습관과 같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고향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온 그런 바르지 못한, 옛날에는 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습관들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비집과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바르지 못한 그런 습관에서 떠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성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성품을 요구합니다. 제가 우리 한 곳에 있을 때에 아주 대조적인 두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 한 분은 찬바람이 생생 나는 바른 사람이고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찬바람이 생생 나는 바른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분은 적당한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사람 생각이 납니까?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한 사람은 찬바람이 생생 부는 철저하게 바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적당하게 좋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다 안 됩니다. 찬바람 생생 부는 바른 사람도 안 되고요, 적당한 좋은 사람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좋으면서도 어떤 사람이요? 좋으면서도 바른 사람, 좋으면서도 바른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성에서 떠나고요, 우리의 악한 습관에서 떠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제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다 그럽니까? 갔다 그러죠. 갔다라는 표현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 수로 말하면 인구 약 한 70억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20억, 이슬람 인구가 약 11억, 절반 가까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이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올려주는 그런 진액이다. 그거 먹고 살아야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복, 우리도 다 받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다니는 곳마다 복을 가지고 복을 전하면서 다니는 그런 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